굉장히 놀랍네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을 수 있군요. 전 맥시멈이 1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략 한 160, 70명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오실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200명 생각하고 네, 저기 자리를 준비했는데 조금 자리가 협소하죠. 네. 그래도 여러분 좀 더 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빈자리가 있을 좀 채워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끝자리를 좀 비워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작은 교회에서 그 청년 회장을 한 2, 3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그 2000년도였나 2001년도인가 하여튼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새천년 음악회를 한다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몇 개 연합해가지고 하여튼 회관, 구민회관 이런 데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기 초청한 가수가 소향을 초청했어요. 소향 아세요? 네, 그때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때 또 CCM 가수로서 그렇게 고음에 그런 CCM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어가지고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연합했으니 큰맘 먹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전도도 할 겸 이제 주변의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소양이 이제 마지막 순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마포대교에서 길이 막힌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앞에 다 할 거 다 하고 이제 소양만 기다리고 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딱 부르더니 기타도 올라가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 그때 청년이었고 청년. 제가 대학 한 3학년이었나? 그랬거든요. 저보고 올라가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단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교회로 가서 기타를 하나 메고 터덜터덜 걸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소양이 올라갈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일단 기타 메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굉장히 떨립니다. 소양이 서야 될 자리에 제가 서서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데 제가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올려놓고 뒤에서 무대 뒤에서 엄청 떨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소양이 못 왔어요. 결국엔 못 오고 제가 축복성 부르고 끝났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축복성 부르고 한 30분 했나 20분 했나?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찬양은 다 하고 하여튼 뭐 생쇼를 했는데 그리고 내려오니까 한 몇 달 동안 친구들이 저를 배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배향. 이제 별명이 배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무대에 섰던 느낌이 지금 그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난제 해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강의를 할 텐데 말 그대로 성경 난제를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묻고 저한테도 묻고 아마 교사분들에게 많이 묻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주제별로 쭉 모아가지고 한번 쭉 그냥 강의를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궁금도 하고 어떤 분은 궁금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성경 난제를 몇 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난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성경 난제 해결하는 법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듣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음에 좀 있었던 여러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PPT 좀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PPT. 네, 감사합니다. 자, 약 2500년 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거기 제가 써놨죠. 네. 네. 거기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뽑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때 당시 아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밖에 없으니까 소크라테스를 뽑는 게 아니라 그 델포이 신전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 저 델포이 신전에 식탁에 조각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조각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가들이 유행했던 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원천이 뭐냐면 내가 모른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어떤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너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질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를 뭐 주름 잡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금융, 경제, 정치, 사회, 과학, 사상, 언론, 방송, 예술 모든 분야의 중심부를 꽉 잡고 있잖아요. 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노벨상 수상자 중에 20%가 유대인이고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 중에 30%가 유대인이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그 뭐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IQ를 검사했더니 IQ가 45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2위라는 거죠. 엄청 머리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 머리 좋습니다. 근데 창의력을 지수로 해가지고 파악해보면 유대인들이 1등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창의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순위에도 안 들어. 순위에도 없어요. 순위에도.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분명히 IQ는 낮은데 어떻게 이렇게 괄목할 만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느냐 해서 유대인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진짜 부지기수로 만들어졌고, 근데 그 중에서 1번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음표를 계속 띄우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우리나라는요, 책 봐 막 이러고 막 공식이나 다 외워서 막 답해야 되고 막.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 피타고라스 정의 이런 거. 각 변의 제곱은 그 대각선 변과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외워가지고 답만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문하는 것이 자꾸 제한되니까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하니까 계속적으로 생각이 확장돼서 훨씬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에 대해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질문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질문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질문하는 거. 그죠? 질문 별로 안 좋아해요. 질문하면 왜냐하면 의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의심해야 질문이 나와요. 의심하지 않으면 질문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의심도 잘 해야 돼요. 의심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자꾸 잘못 던지면 대답하는 사람도 막히고 질문하는 사람도 맘상해요. 그래서 질문을 잘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 다른 건 안 넣고 성경 말씀만 제가 줄줄이 넣어놨어요. 왜 넣었을까요? 성경 말씀만?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제가 거기 다 넣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 무슨 질문했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예수님 질문을 즐겨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만 즐겨하신 건 아니에요. 대답하시는 것을 훨씬 더 즐겨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거기다 몇 개 올려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4, 15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보세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한테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 대답을 이제 15절에 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의 30년 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일단 종료하고 공생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표현으로 모든 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마태복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뭔가 정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정말 위대한 가르침들을 막 하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 식사하시고 세리하고 친구가 되시고 막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의심이죠. 의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하셔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쭉 가르침을 쭉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잘 던지고 그 대답을 잘 받으면 의심을 극복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알면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18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냥 적당히 그래 뭐 용서 많이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 아니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도대체 7번 참으면 돼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이 승질나면 승질 부리고 이게 아니라 뭘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어디까지 기다리기 원하시는지 물어야죠. 물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묻는 의도 중에 나쁜 의도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예수를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에 책잡게 하려고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낫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 많이 만나봤어요. 질문하는 거 좋거든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질문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는데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의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예수를 책잡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이걸 물어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내 구원자가 맞나? 내가 이분께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되나? 이걸 묻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실수하게 해서 책 잡게 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런 태도로 질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면,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안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받아치카를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뭔가를 질문하면 대답을 들으려고, 뭔가 내가 뭘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한 것을 말받아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질문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태도를 잘못 잡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질문도 지혜롭게 던져야 되는데,
그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중 하나, 콜롬비아 대학 졸업했고 수십 년간 동기부여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 여러분,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그러면 강의를 한다면 대상이 누굴까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대상일 거예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상일 거예요. 대부분 나라의 뭐 나라가 됐든 또는 큰 대기업이 됐든 중역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수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할 건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회사 일이 돌아가도록 또는 나라가 돌아가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질문의 7가지 힘,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7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약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순서를 바꿨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예,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 그 질문 받은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질문하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질문 받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도, 내 질문을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지? 귀 기울이죠. 저는 질문하면서 이 사람에게 귀 기울이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나 대답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질문하면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마음을 연다. 사람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살짝 우쭐해집니다. 그것도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더 우쭐해져요. 그죠? 내가 뭔가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말이야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적절한 질문을 던져봐. 그 사람이 아는 거, 그 사람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던지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하면 정보를 얻는다. 그렇겠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 정보를 얻겠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것이 뭐 한 50% 되면 나중에 나머지 50%는 내가 모르는 거, 정보를 얻게 되겠죠. 또 다섯 번째,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일어날 때, 막 열받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럴 때 몇 가지 질문만 딱 던지면 이 감정이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면 스스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했어요. A는 B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하겠죠. 아니, A는 B가 아니라 A는 C야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본인이 A는 C야라고 대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A는 C라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설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혜롭게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 대답에 설득당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자세히 잘 던져버리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의도에 따라 대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설득하려고 막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질문 하나만 잘 던지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설득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7번째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질문을 하면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게 되고,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하고, 질문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질문을 하면 더 큰 절제력을 얻게 되고, 질문을 하면 더 논리적인 답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질문의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 적절한 의심과 적절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느낀 점 적는 거는 아주 초보 단계예요. 정말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얘기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큐티 할 때는 3번에서 5번 정도 읽으세요 얘기를 해요. 3번 이상 읽어야 본문이 눈에 다 들어오고 5번 이상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5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날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 5번 읽는데 3번 5번 읽으면서 뭐라냐면 질문을 최소한 3개를 던지라고 합니다. 3개. 최소한 3개. 최소한 3개를 던지고 3개 중에 답을 1-2개라고도 찾으면 그날은 성공, 패스.
근데 질문을 자기가 3개 던져놓고 답을 1개도 못 찾았어. 그러면 너무너무 상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3개를 찾았는데 그중에 2개 찾았는데 1개가 생각이 잘 안 나. 그거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큐티를 못해요.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3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고 묵상도 깊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길러낼 수 있어요. 같은 본문에서.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의 7가지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전 7가지 유익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면 아주 좋은 원칙을 세울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여기서 꺼내와서 7개의 신앙 난제 해결하는 법 7가지를 정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고 했죠? 저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질문이 나잖아요. 뭔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나잖아요. 생각나는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억누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억누르는 것이 훈련돼 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질문을 안 해요. 그죠? 이따 제가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조용할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질문한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혹시라도 질문 받는 사람에게 어떤 우린 또 예의 바르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나고 의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억누르면 안 돼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생물의 존재가 언제쯤부터 알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생물의 존재? 1670년 안톤 레벤후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미생물의 존재가 알려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과학자들이 지 돈 벌어먹으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체실에서 시체 닦고 뭐 이렇게 뭐 화장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실에서만 일하면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병 걸려 죽고 자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균의 존재, 미생물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물로 무슨 병이 전염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일하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냥 거기에 죽은 악령들이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6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손을 씻으면 덜 죽는다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손 씻으면 세균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손 씻고 일하곤 했어요. 덜 죽는다고. 근데 이게 언제 밝혀졌냐면, 여러분 파스텔 알죠? 우유 말고 사람 이름이요. 파스텔. 200년 후에요. 1861년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의 존재를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때서야 비로소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2세기도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별로 안 됐잖아요. 20세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2세기죠. 2세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드디어 세균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아까 우리 봤던 이 사람이나 왜 죽지 자꾸? 루이 파스텔은 딸이 죽었어요. 자기 딸이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왜 죽었을까? 질문을 던지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걸 찾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 거기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이거 보세요. 그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한가? 사도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그러한가? 성경 교사들이 가서 가르쳤어요. 정말 그런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지니까 더 깊이 상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 근데 어떤 질문은 사람을 해롭게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 보시면 아침에 성전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진짜 쳐라.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 위반이에요. 로마법에는 사람 죽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법 위반이에요. 돌로 치라 그러면. 반대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지만 치지 마라.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것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창피만 당하고 다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창피만 당하고 다 돌아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되 절대 질문 나는 것을 억누르면 안 돼요. 억누르지 않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런데 파란 글씨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질문을 귀 기울이게 한다 그랬죠. 내가 질문을 던지면 나도 귀 기울이고 질문하는 사람도 귀 기울여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자세로 질문을 던지냐면 귀 기울이려는 자세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귀 기울이려고 하는 자세로. 받아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귀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자꾸 질문이 생기면 자꾸 피하려고 한다거나 또 반대로 질문을 던지면서 과도하게 질문에만 집중하는 태도. 이거는 질문을 하는데 해로움을 만들어요. 질문을 피하는 것도 해롭고 질문을 던졌는데 과도하게 질문에만 집중하면 그 질문의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자, 제가 거기 성경 난제 하나 올려놨어요. 요즘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애초에 구원도 안 하실 사람들을 왜 창조하셔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질문 많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예정하셨다면서. 그러면 주님, 그럼 예정 안 할 사람들을 왜 만드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저도 참 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군가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자, 다시 성경에는 내가 누군가를 예정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한다 하는 말씀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경엔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런 의도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들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시려고 만들었지, 그들을 만들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에 보내려고, 고난당하게 하려고, 고통당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원시복음, 제가 거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착착착 진행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절 6절 거기 말씀만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주님 멀리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예정해서 그들로 지옥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자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들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죠. 아니, 예정하셨다면서요. 그럼 예정하셨다면 예정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분명히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나를 일단 보세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 기쁜 뜻을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내년이면 40입니다. 40. 제가 내년이면 제가 40이거든요. 제가 40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40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제가 30대 때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제가 40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30대 때는 우리 주님 뭐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20대 때는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0대 때는요 당연히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너 태어나기 전? 아니 창세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그때부터 널 택했고 그때부터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부터 내가 너 사랑했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의도를 하려고 지금 예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의 예정이라는 의도는 너는 예정됐지만 누군가는 예정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정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뭐 지옥 가기로 예정됐으니까 복음 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걸 내가 예정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 구원받고 이 사람 구원받고 여기는 통과 여기는 불합격 이거 아니에요. 예정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예정 안에는 내가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 또 복음을 용기 내어 복음 전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다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예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을 위하여 또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애쓰는 거 그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또 물어요. 그래서 뭐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질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100% 선명하게 다 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저한테도 한계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어디에 초점 맞추라고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난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좋은 유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마음을 연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하고 쉴 수 있을까 모르겠다. 네,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질문은 마음을 연다고 했습니다. 질문 마음을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대답을 알아. 그러면 알고 있으면 저한테 그 설명을 쭉 해주면서 마음을 열어요, 저한테. 근데 반대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질문한 답을 잘 몰라. 그럼 계속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강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질문할 대상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부부인데 이제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부인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할 대상을 잘 선정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났던 몇몇 분들 중은 대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났어요.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부족하지만 답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받아칠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난제가 볼게요. 네, 보세요. 여기 제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낙태된 아기라든가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또는 전쟁 중에 죽은 이런 복음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아이들은 천국 못 가나요? 다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아니 복음을 듣고 고백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옥 갔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최소한 기회는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거 뭐라 그래요?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맞으시는 성경에 분명히 믿은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안 믿었고 죽었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야 기독교인들은 역시 성경은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대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 물어봐야 되는데 일부러 묻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는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는 안 다니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받아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질문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원칙적으로 아무리 그 아이들이 불쌍해도 원칙적으로 그 아이들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또 복음을 시인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슬람 전혀 기독교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라마단 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 달 정도 기도를 합니다. 한 4월쯤이죠. 부활절쯤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월 5월달 그때쯤이에요. 본인들의 달력들이 있어요. 매년마다 좀 달라요 날짜가. 근데 라마단 기도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 라마단 기도를 합니다. 역 라마단 기도. 저희 청년 아포슬에서는 역 라마단 기도 항상 하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교회에서 한번 광고하고 한 적이 있어요. 역 라마단 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선교보고가 전혀 기독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역 라마단 기간에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기도를 하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복음 듣고 자기가 예수에 대해 들었는데 더 알고 싶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거기 기독교에서 이런 보고가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런 보고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런 보고가 선교지에서 있어요. 환상 중에 이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왕 이런 일들이 있고 정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선교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이런 식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이들에도 가능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저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더 복음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역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배 목사는 무슨 환상에서 아이들이 주님 믿고 그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일찍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질문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런 식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최대한 기댄 대답을 살짝 이렇게 합니다. 흘려줘요.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성인들이 전혀 못 따라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 작은 애가 1학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3년 3개월 정도 있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저는 가면서 토플 준비도 해갖고 갔고요. 영어 준비 해가지고 갔어요. I am a boy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갔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이는 I am a boy도 못해요. 그러고 갔어요. 애가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가자마자 바로 학교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7살이었죠. 7살.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미국 가가지고. 근데 6개월 후에 얘가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6개월 후에. 공부를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때까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걔가 저보다 잘해요, 영어를. 제 발음 지적을 해요, 자꾸. 징글벨을 한번 불렀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어요. 징글벨이 Z 발음, G 발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때 L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발음만 다 몰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징글벨 불렀다가 아주 아이들한테 정말 괴로웠어요. 아빠 징글벨 불러봐. 빨리 불러봐. 막 부르면 막 발음 지적하고 막. 걔네들이 저보다 영어 잘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까지 학자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밝혀내질 못해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그냥 보통 성인들이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인지력과 습득력을 가집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태어나 하더라도 또는 처음에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과학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어떤 인지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혹시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목회 좀 더 오래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저 좀 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네, 이건 어떤 가능성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가능성이고 전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질문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질문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아니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 대답 못 할 거 뻔히 알면서 질문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할 때도 뭔가 좀 적절한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질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 남았는데 우리 좀 한 5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화장실 정도 갔다 오시고 좀 몸 좀 푸시고 그렇게 하고 바로 강의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앞에 잠깐 오셔서 질문하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